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내시빌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부족한 소자를 또 초대해 주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또 이 주말을 통해서 저희가 더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연말 기도주일의 총 말씀의 주제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내용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리고 용맹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용기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의 관심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던 그런 화려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외롭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분노하는 매우 인간적인 삶의 편린들,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치열한 재림 성도의 삶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현실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그리고 몸부림쳐 왔던 그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삶의 현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가 광야 생활을 하던 그 한 10년 정도의 삶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또 한 해를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여전히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다윗의 경험이 작은 위로와 또 용기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 거짓말 그리고 광인의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광인의 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모퉁이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부족한 소자를 감춰주시고 드러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거짓말 때문에 낭패를 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내시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휴가를 맞아서 제가 세미나리 공부했던 앤드루스 대학에 가족과 함께 휴가를 맞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미나리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그 친구 목사가 제가 그곳에 갔다고 저를 데리고 골프를 치자며 필드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와 함께 가기 전에 어떤 한 장로님께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한번 가본 것이 제 골프 인생의 전부인 사람입니다.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세미나리에 휴가를 맞아서 갔더니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그 당시에 세미나리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이 2년 동안, 유학을 하는 2년 동안 골프 회원권이 한 2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법 많은 목사님들이 골프 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친구는 저를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그 클럽 회원권을 빌려서 저희가 둘이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간 것입니다. 제가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종종 그렇게 한다는 말에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갔어요. 9홀을 치는데 비용이 9불이었습니다. 9불. 그래서 이 적은 돈 때문에 내가 좀 부정직해서 되겠는가 갈등을 하다가 그 빌려갔던 회원권을 이렇게 냈더니 이 회원권 안에 그 사진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회원권이 아닌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 골프를 치는 동안, 골프를 치는 내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지만 골프를 치는 내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골프를 다 마치고 제 카운터에 있는 그 여직원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제가 벌금을 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죄인처럼 쳐다보는 그 백인 여자분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 앞에서 정말 죄인처럼 한참 동안 온갖 종류의 비난들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다 들으면서 그냥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계속 그 소리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제가 먼저 이 신고를 했고 또 미안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그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회원권을 압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그리고 그 회원권을 가진 그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거기에 블랙리스트로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결국에 그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정말 제가 빌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그 회원권 전액을 다 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목회자의 위상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뜨린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세미나리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내시빌교회에서 목회하는 윤석원 목사님 여기 골프하러 와서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세미나리에 소문이 쫙 났어요. 제가 그 이후에 다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부정직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직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부정직 때문에 큰 대가를 치러야 했죠.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스토리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죠. 질투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급히 노비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갑자기 찾아온 그 다윗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 걱정, 그리고 슬픔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혼자 갑자기 이렇게 왔냐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지금 이곳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자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궁지에 몰려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두 가지를 아히멜렉에게 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떡과 칼이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떡은 그 당시 성소 봉사에 사용됐던 진설병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이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어서 진설이 되었던 그 떡을 물려낼 때에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까지 급히 오느라고 3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다윗은 허겁지겁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얻은 칼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골리앗과 더불어 싸웠던 이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이라고 이야기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의 거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는 그 기념물로 그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적장의 칼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성소에서 구한 두 가지는 여러분 힘을 상징하는 떡과 음식과 그리고 무기, 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전사를 죽이고 얻었던 그 칼을 잡았을 때 다윗의 두려움, 다윗의 그 공포가 사라졌을까요? 그의 용기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통해서 얻는 용기는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두려워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법궤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그 임재가 있는 곳, 다윗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날 다윗이 그 성소에서 진짜 구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힘이요,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화면에 있는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비록 조금 몇 년 되긴 했지만, 한 번은 제가 교회 일로 어떤 분의 오랜 전화를 받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모습을 본 제 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목사님은 참 힘들겠어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춰야 하니까요. 제가 그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교회 일로 뭔가 스트레스 받는 그 내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 이후로 아이들 앞에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에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아, 아빠는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출 수 없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아빠가 만약에 교회 어떤 유력한 장로님의 혹은 어떤 집사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빠는 목회를 성공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아빠는 사람들의 비위가 아닌 하나님의 비위만 맞추려고 애를 쓰면 돼. 그러면 아빠 목회는 성공할 거야. 제가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 잘 몰라준다, 내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생각해서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용기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서 얻는 용기는 가짜 용기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거는. 다윗은 그 성소에서 그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허기진 배를 위해서 떡을 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칼을 구했어요. 그 모든 것을 거짓말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로 떡과 칼을 구한 그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뒤의 이야기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다윗이 그곳에서 떡과 칼을 구했던 그때에 그 현장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현상금이 걸린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사무엘상 22장의 이 스토리는 그 노베서 성소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85명의 제사장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결과가 그 뒤에 따라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높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심지어 젖 먹는 아이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까지 진멸되는 일이 그 이후에 학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부정직의 대가였지요. 그래서 부조화 선지자 656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유학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는 뭔가 좀 허점이 있어서 표가 없어도 버스를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양심이 걸리긴 했지만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4년 후에 이 프랑스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사 지원을 해서 이 인터뷰를 하는 곳곳마다 그가 번번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자 기업들이 자신을 좀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원해서 탈락한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서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놀라웠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당신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그 타겟도 바로 중국입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보니 경험도 아주 풍부하고 능력도 있고 명문대학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딱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카드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당신은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내 논문을 발표할 만큼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서 벌금을 물었을 땐 자동 발권 시스템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작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규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시스템에서도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진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 스캐너 앞에 얼마나 세밀하게 감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51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행으로 통하는 많은 행위들, 심지어 자선의 행위들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성으로 칭송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동기를 조사하시며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은 행위들이 그분에 의하여 이기적인 동기와 비열한 위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되는 경우가 흔하다.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하든지 비난을 받을 만하든지 우리의 생애의 모든 행위는 그것을 유발시킨 동기에 따라 마음의 감찰자에 의해 판단을 받는다라고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인정받을 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은 여호와의 산에 서게 될 사람들을 가리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과 정직이 하나님 백성의 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 계신가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까? 내 삶을 적당히 포장한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진정한 문제를 가린 채 이곳에 앉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기가 푹 죽어서 풀이 완전히 꺾인 채 아주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개구장이인 녀석이 평상시대로라면 까불면서 문을 벌컥 열어 제키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쿵쿵쿵쿵 들어올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서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그러면 스쿨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제 아들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얘가 3학년인데 덩치가 작은데 그 같은 스쿨버스에 타는 4학년짜리, 한 학년 더 이 선배인 4학년짜리 덩치가 큰 갈렙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스쿨버스 안에서 제 아들을 이렇게 좀 괴롭힌 모양이에요. 서하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 딸이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이 아이가 막 흥분하면서 너도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런 순간에 같이 맞받아 치라면서 주먹질을 하는 걸 이렇게 막 가르쳐줘요. 누나 따라해보라면서. 5살 차이가 나요, 둘이. 근데 제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기운이 완전히 다운된 그 아들을 보니까 참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하만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제일 힘센 친구한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걸려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앤드루스 한인교회의 그 서상규 목사가 저랑 시골 같은 이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오다가 우리 친구한테 붙들려가지고 돼지우리에 여러 시간 동안 감금되었던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숄컷인데도 그 길을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먼 길을 돌아가야 했던 그 아픈 기억이 갑자기 확 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까 제가 그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제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 기사가 이제 아이를 픽업할 때 제가 그 버스 기사에게 제가 쓴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출발하지 않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저를 향해서 알았다는 신호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갔어요. 제가 그 저녁에 이제 아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뭘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요? 오늘 돌아올 때 괜찮았냐, 그죠? 그랬더니만은 그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그 갈렙이라는 아이를 다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자기 옆에 딱 고정좌석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한 겁니다. 감금을. 근데요, 제가 아빠로서 제 아들이 당하는 그 공경과 어려운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생각에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한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부모에게 자식의 문제는 사소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로의 계단 52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일을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죄 많은 상태 그대로, 무력한 상태 그대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용서받고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떡과 칼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 삶이 아무리 망가져도, 내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성소에서 구해야 할 떡은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이신 말씀 그 자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구해야 할 것은, 성소에서 구해야 할 칼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 성소에서 나오면서 다윗다움을 잃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떠나가면서 더 상태가 나빠져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성소에서 나가서 간 곳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의하면 가드왕 아기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 나라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불과 얼마 전에 쓰러뜨린 다윗의 이력을 살펴볼 때 그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가 그곳에 간 거예요. 다윗의 용맹을 익히 알고 있던 블레셋의 그 장수들이,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용사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니까 다윗이 한 가지 꾀를 내죠.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려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살아남기 위해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양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처럼 미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진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런 다윗을 지켜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657쪽, 다윗은 큰 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갔었다. 그리고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라고요.
짧은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Millions of stars in the sky, the universe beams with its endless display. Millions of galaxies provide suns, planets, and moons like our own Milky Way. Millions of creatures below, the creation explodes with its species and kind. Millions of types in the sea, the earth and the air, great abundance to find. In all of creation there's only one reason, one power, one source. There's only one Father, there's only one Son, there's only one Spirit by which we are one, only one. There's only one. There's only one truth, only one way. There's only one life we should lead every day. Only one. There's only one. 이 삼성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문제들 자체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더 높은 곳에 향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심과 분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교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체보다도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위에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공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이게 지금 거의 10년 동안 다윗에게 광야에 연단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이 이르러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사울의 폭정을 더 일찍 끝마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전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늘이 우리의 영혼을 에워싸고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가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직과 신뢰를 저버린 다윗, 적에게 목숨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존심과 충성심마저 버린 다윗, 살아남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포기한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서 그가 도망을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환난을 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400명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저는 이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이 공동체가 다윗이 만들었던 이 어떤 교회의 한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영성을 회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공격하는 그 전쟁의 그 스토리 속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처음 기록해요. 얼마나 오랜만에 다시 보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시를 짓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 시 앞에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사진입니다. 사실은 1993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 제가 신학과에 입학했던 1993년에 전도사 임명식을 받던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모습의 차이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사진이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저 사진 속에서 제가 입고 있는 저 양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제가 36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원주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제가 대학을 처음 진학해서 신학과에 가서 맞는 첫 안식일이 제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설레고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되는 첫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그 첫 안식일에 신학과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은 모두 다 학교 교회를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식일, 제가 뭐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양복을 입을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첫 안식일,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준비된 옷을 입고 가기 위해서 이 카키 면바지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다리고, 그리고 제가 아주 아껴 입는 오리털 붉은색 파카를 입고 학교를 갔어요. 검색 구두도 깨끗하게 닦아서 학교를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배 장소에 강의실에서 모였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장을 입지 않은 사람이 60명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2-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입고 있는 붉은색 나이키 잠바가 눈에 띄게 그 색깔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 까만색 입고 있는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뚜벅뚜벅 들어오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저를 향해서 다 지적하면서 어이, 자네 일어나봐. 근데 저는 그때 뭐 습기도 하나도 없어요. 남자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난 저는 정말 부끄러움 속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마음 아픈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는 왜 양복을 입지 않았나? 첫 마디가 그래요. 제가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 얼굴이 진짜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제가 이 꽃잎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그 큰 기대에 부풀어서 학교 갔던 그 첫 안식일에 기억하는 것은 그날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었다는 그 생각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요,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저희 부모님 사진인데 제가 원주가 고향입니다. 원주 시골에 계시는 그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그날 그 안식일 첫날 받은 그 수모와 부끄러움을 그냥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전화기 넘어서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올라왔어요, 서울에.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청량리에 있는 거기에 롯데백화점에서
양복을 한 벌 사주셨는데 그 양복이 바로 그 양복이에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는 뭐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시골에 계셔서 지금까지도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100불이 넘는 옷을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으셔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데 거의 30년 전 그날 저를 위해서 100불이 훨씬 넘는 그 양복을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자식을 위해서 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엄마가 미안하다. 제가 그 이후로 목회를 하면서 뭐 저 양복보다 더 좋고 더 많은 양복들이 있었지만 저 옷을 입을 때는 제가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의 사랑을 입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저 양복을 제가 입었어요. 제가 참 저 양복을 왜 버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아파할 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원하십니다.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꺼번에 많이 소유해서 일생 동안 살아갈 수는 없다. 만나는 일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새롭게 내렸지만 오래 갈 수는 없었다. 따라서 야위고 반쯤 굶주린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많은 이유는 저들이 묵은 만나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묵은 만나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예수님, 그 신앙의 추억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깨달았던 진리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들을 그분이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 활력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여전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새 사람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사랑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이름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우리도 타협하며 거짓말하고 또 분노한 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의 힘으로 이 거칠고 힘든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